페이지 83페이지 묵상의 대상. 하나님이 우리의 묵상이 대상이심은 이미 말한 바 있다. 믿는 자로서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우리가 은혜와 사랑과 거룩한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눈을 항상 우리 앞에 계신 분께 고정하고 완전한 친밀한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다. 에베소 3장 19절, 시편 16장 8절, 사도행전 2장 25절.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을 나는 묵상하리이다. 시편 145편 5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주셨다. 모두가 그분께 초점을 두며 그분의 임재 안으로 좀 더 다가가 그분의 광채를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모든 방법들을 탐구해야 한다. 그분은 자연세계에서는 창조주로, 구속과 구원의 사건에서는 시간과 역사의 주로 자신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에 관한 특별한 계시인 성경을 통해 드러내셨다.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함으로써 날마다 그분을 만날 것을 기대해야 한다. 페이지 84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 어떤 묵상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만큼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지는 못할 것이다. 영성이 아무리 깊다 해도 하나의 말씀을 넘어서지는 못한다. 하나의 말씀보다 우리를 더 높은 영적 수준으로 이끌어갈 고상한 묵상이나 명상은 없다. 하나의 말씀을 싱송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사니이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시편 119편 148절 23절부터 24절 54절 97절 111절. 하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면 유약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담대한 증인으로 변화된다. 우리는 한 구절을 읽거나 공부하는 동안 그 몇 마디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 문을 연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 매일 스쳐 지나가는 힘없고 지친 사람들을 섬길 힘을 얻는다. 이것이 곧 삶을 바꾸는 묵상이며 결국 우리의 순종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묵상이다. 성경 묵상에는 강한 능력이 있다.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주 예수 해변에서 생명의 떡을 떼사라는 찬송가의 처음 두 소절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주 예수 해변에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여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영문가사 직역 주 예수여 해변에서 떡을 떼셨듯이 제게도 생명의 떡을 떼어 주옵소서. 성경의 글자 너머로 주님을 찾습니다. 오 살아계신 말씀이여 제 영이 당신을 갈망하나이다.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인 나를 부르사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영문가사 직역 주께서 갈릴리에서 떡을 축사하셨듯이 오늘 제게 보여주신 이 진리 위에 복 주옵소서. 그러면 모든 속박이 중단되고 모든 족쇄가 풀어져 제가 당신 안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찾겠나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한다. 성경을 묵상할 때 성령은 우리를 인쇄된 글자 너머에 있는 주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곳에서 우리는 치유를 맛보고 매임으로부터 해방되며 참 만족을 얻는다. 페이지 86페이지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기.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은 아주 보람된 일이다.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과 성품을 공부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데 도움을 얻을 만한 자료는 많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즉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과 본질 및 성품을 이해하면 시편 기자의 묵상에 동참할 수 있다.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는 하나님의 신격이다. 이것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등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는 성질들이다. 둘째로는 그의 능력, 즉 전지전능하심과 없는 곳이 없는 그 모습을 이해해야 한다. 셋째로는 그의 도덕적 성품 또는 완정성, 즉 사랑과 자비, 신실하심, 선하심, 인내하심, 공정하심 등을 공부해야 한다.
이전 세대들은 이 주제들을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겨 기본 훈련과 제자 훈련 과정에 포함시켰다. 나는 교회 학교에 들어갔던 10대 때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의 일부를 외워야 했다. 그중 네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이며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는 것이 답이다.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 말할 줄 모른다.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의 또 다른 본질을 이해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유난히도 고요하고 시원한 어느 아침, 나는 하와이 빅 아일랜드의 코나에서 케알라카쿠카로 가는 작은 국도를 달리고 있었다. 상쾌한 아침 소낙비 덕에 하늘에 쌍무지개가 펼쳐진 것을 보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에 압도되었다. 내 주위를 사로잡는 것은 하늘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움이었다. 그분의 위엄의 광채와 그 존재의 위대하심, 길 옆에 차를 세웠을 때 내가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의식할 수 있었다. 그분의 환영을 받으며 나는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다. 이처럼 작고 죄 많고 하찮아 보이는 피조물인 내가 그분의 임재 안으로 초대를 받은 것이다. 그날 아침 그분께 주목하고 그분의 임재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나는 그분이 베푸신 자비와 긍휼로 인해 영광의 왕이시며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 우리 하나님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분이시다. 어린아이마저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으며 회개했다면 누구든지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 묵상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일상에서 잠시 손을 떼고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다음에 시편과 같이 말이다.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니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시편 63편 5절부터 7절.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외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움을 그 위엄을 나는 묵상하리이다. 시편 145편 5절. 하나님을 묵상하는 좋은 방법은 그분의 본질과 속성 또는 성품을 묵상하는 것이다. 주님 앞에 앉거나 주의 임재 가운데 산책하면서 그분의 불변성, 선하심, 사랑, 신실하심, 공정하심, 거룩하심, 무소부재하심 등의 생각을 집중시킬 수 있다. 이런 묵상법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공부를 병행하면 더할 나위 없이 효과적이다. 묵상과 공부를 함께하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부지런히 공부하면 할수록 묵상이 더 깊어지고 그분과의 관계도 더 친밀해진다. 또 묵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한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기 원한다면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한 성경 구절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 노트에 적으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기 원하는 동안 계속 그렇게 하라. 일상에서나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들도 기록하라. 몇 달 후 기록해 놓은 내용과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를 묵상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새롭고 친밀한 방법으로 그분은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음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새로운 신뢰로 인해 믿음이 자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신실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